끝없이 계속될 것만 같았던 폭염의 무더위가 어느덧 지나가고 이제 새로운 계절, 선선한 가을을 시작하는 9월 첫 번째 주일을 맞이했습니다. 계절의 변화 속에서 우리의 마음도 새로워지는 것 같고 또 신선한 에너지를 공급받는 것 같습니다. 계절적으로도 그렇고 우리 교회적으로도 지난 주일 임직 감사 예식을 통해 31분의 귀한 일꾼들을 항존 직분자로 세울 수 있었습니다. 새롭게 직분을 받은 일꾼들이 교회 이곳저곳에서 열심히 충성스럽게 봉사하는 모습을 보면서 우리 교회가 점점 새로워지는 모습을 많이 느낄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삶의 자리를 또 교회를 새롭게 하시는 성령님의 역사가 여러분의 가정과 삶의 자리에도 충만히 임하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의 배경을 잠시 살펴보면 광야 40년간의 힘든 여정을 마친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드디어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7년에 걸쳐서 가나안 땅 정복을 위해 전쟁을 실시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원주민들을 다 몰아냈습니다. 그런데 아직도 매우 완강하게 저항하는 지역들이 여전히 군데군데 남아 있었습니다. 어느 날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십니다. 본문 1절에 보면 여호수아가 나이가 많아 늙음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나이가 많아 늙었고 얻을 땅이 매우 많이 남아 있도다. 여호수아야, 내가 보니까 너도 이제 나이가 좀 들었구나. 네가 처음에 일을 맡았을 때만 해도 청년이었는데 어느덧 나이가 많아졌구나. 아직 전쟁이 남아있기는 하지만 이제 그만하면 됐다. 이스라엘 지파들에게 그 땅을 나눠주고 너도 좀 쉬어라.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많이 사랑해 주시고 또 배려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남은 땅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본문 2절 상반절에 보면 이 남은 땅은 이러하니, 사나운 블레셋 사람들이 점령하고 있는 그 지역, 그리고 그 남은 땅의 위치와 이름을 소상하게 하나님이 말씀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하나님께서 다 알고 계신다는 것이죠. 아직 정복하지 못하고 남아있는 땅이 어디인지, 여전히 백성들에게 위협이 되고 있는 요소는 무엇인지 하나님이 다 보고 계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 삶의 자리에도 어떤 문제가 있고 어떤 기도 제목들이 있는지 하나님이 다 알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왜 하나님은 그 남은 땅들을 먼저 깨끗하게 정리한 다음에 나눠주시지 않고 그렇게 미정복지가 있는 그대로 지파들에게 땅을 나눠주라고 하시는 것일까요? 그 깊은 이유를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물론 나이가 많아져서 연로해진 여호수아를 배려하시는 하나님의 깊은 사랑의 마음이 담겨 있지요. 그러나 더 깊은 또 하나의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한마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영적 긴장을 풀지 않도록 하기 위한 하나님의 배려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만약 백성들이 드디어 가나안 땅에 들어왔는데 모든 적들이 다 사라졌다고 가정해 보십시오. 이제는 두 다리 쭉 뻗고 잘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되었습니다. 소위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다 얻게 되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는 싸울 일도 없고 훈련 받을 일도 없고
긴장할 일도 없을 거예요. 그냥 하루하루 즐기면서 살기만 하면 될 거예요. 그런데 이런 상황이라면 물론 당장은 좋겠지만 백성들에게 어떤 일들이 일어나게 될까요? 여러분, 우리 인간은 본능이라는 것이 있죠. 배가 고프면 뭐라도 먹고 싶습니다. 정 없으면 심지어 도둑질을 해서라도 굶주린 배를 채우고 싶어 합니다. 배가 부르면 그것으로 끝인가요? 아니에요. 이제는 눕고 싶어요. 그리고 누워있다 보면 뭐 하고 싶습니까? 잠을 자고 싶어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점점 더 편안한 쪽으로 기울어지려고 하는 그런 본능, 그런 관성이 우리 인간에게 다 있는 것이죠. 이런 현상은 이스라엘 백성 개인도 그렇고 집단도 마찬가지입니다. 금세 인간적인 안일함과 나태함에 빠지고 말 것입니다. 더 무서운 것은 이런 은혜와 축복을 주신 분이 바로 하나님 아니십니까? 그런데 그 축복을 주신 하나님에게 보다는 자기들이 받은 그 축복에 더 집착을 하게 돼요. 그리고 이제 거기에 안주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면 나중에는 그 안에 함몰되어 버리기가 참 쉬운 것이죠. 그것이 우리 인간의 연약함 아닙니까? 우리에게 가장 무서운 것은 처음에는 좀 감사할 줄 알다가 시간이 좀 지나게 되면 무덤덤해져서 그 축복을 주신 하나님으로부터 점점 더 멀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인간의 그 연약한 본성을 너무나 잘 알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의사들은 보통 환자를 진단해 보면 나름대로 알게 된다고 합니다. 이 환자의 병이 3개월 후에는 이렇게 될 것이고 6개월 후에는 저렇게 될 것이다. 의사들은 통계적으로, 경험적으로 그런 것을 예측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의사도 그럴진데 하물며 우리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은 두말할 필요가 없는 것 아닙니까? 하나님은 백성들에게 어떤 일들이 일어나게 될 것인지 그 진행되는 일들을 미리 훤히라 보고 계셨어요. 애굽에서 고생을 하다가 광야 훈련을 거쳐서 드디어 가나안 땅에 들어온 약속의 백성들이기 때문에 저들을 너무나 사랑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저들을 그냥 내버려 두실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군데군데 아직 정복되지 않은 땅을 그대로 남겨두신 채로 지파별로 땅을 나누어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분명히 가나안 땅은 축복의 땅이에요. 그리고 그 땅에 들어갔다는 것은 정말 저들이 하나님의 약속 안에, 축복 안에 들어와 있음을 의미하는 사건이죠. 그런데 백성들의 입장에서 볼 때 약간의 문제가 보입니다. 축복의 땅 곳곳에 아직 정복되지 않은 미정복지가 남아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 때문에 백성들이 아직 두 다리 쭉 뻗고 잘 수 없는 상황이 된 거죠. 백성들이 잠을 자는 사이에 언제든지 쟤네들이 쳐들어와서 백성들의 소유를 빼앗고 백성들의 생명을 해할지 모르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백성들은 지금 축복의 땅 안에 있으면서도 아직 긴장을 풀 수 없는 그런 상황 속에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도 예수를 믿고 난 이후에 정말 그 이전에는 누리지 못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말로 다 표현할 수 없는 정말 크신 은혜이고 축복이에요. 뭐 다른 것 얘기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이전에 우리에게는 우리를 꽉 사로잡고 있었던 온갖 종류의 속박, 얽매임, 부자유, 이런 것들이 우리 삶 속에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뭐 사주팔자를 본다든지 운명, 궁합, 토정, 비결, 재수, 운, 이런 것들이 우리 삶을 알게 모르게 옥죄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예수 믿기 전에는 나도 모르게 그런 것들에 많이 얽매여 있었어요. 그러던 우리가 이제는 그런 시시한 하류,
저급한 신들에게 머리를 조아릴 필요가 없게 되었어요. 왜? 상천하지에 가장 높으신 하나님이 바로 내 인생의 주인이 되어 주셨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얼마나 홀가분한지 몰라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한 가지 기억해야 할 사실이 있습니다. 이제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살고 있지만,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아직 완전한 천국이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힘들고 어려운 문제들이 우리 삶의 자리마다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착했던 자식인데 오늘날부터 부모의 속을 썩여요. 배우자와의 관계가 서로 예전 같지 않습니다. 뜻하지 않은 건강에 문제가 생깁니다. 준비되지 않은 노후를 생각할 때 그냥 막막하기만 하고 걱정과 염려가 마음을 무겁게 짓누르곤 합니다. 사람마다, 가정마다 인생의 숙제들이 많이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그것 때문에 우리는 정말 많은 고민을 하게 되고 또 하나님께 간구하게 됩니다. 이 문제만 해결되면 얼마나 좋을까? 하나님, 이 문제 어떻게 금년 안으로 해결될 수 없을까요? 우리 마음은 정말 하나님 앞에서 간절하죠. 물론 하나님은 우리의 간절한 마음을 다 이해하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관점이 우리의 관점과 항상 일치하지는 않아요. 우리는 생각합니다. 이것만 없어지면 얼마나 좋을까? 이 문제만 해결될 수 있다면 내 인생 얼마나 행복해질까?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야, 너한테 그것마저 없으면 너 어떻게 되겠냐? 너 그것마저 해결되면 영적으로 해이해지지 않겠니? 지금 그나마 그 문제 때문에 네가 나를 그 정도 의지하고 있는데 그것마저 없어진다면 너 지금보다 나를 더 의지할 자신이 있어? 하나님이 이렇게 물으시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데에는 그 의도가 분명합니다. 우리는 그것을 명확하게 알아야 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사실 이런 의도를 갖고 계십니다. 너 그 문제 힘들지? 그런데 그것 때문에 너무 염려할 필요 없어. 왜냐하면 그거 영원하지 않아. 내가 곧 그 문제 해결해 줄 거야. 그러니 당장은 힘들어도 너무 괴로워하지 말고 대신에 거기서 나하고 자주 만나자. 이게 여러분 하나님의 의도예요. 하나님은 우리와 정말 데이트를 하고 싶어 하십니다. 어디에서? 우리가 힘들어하는 바로 그 지점에서 우리와 만나자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직 해결되지 않은 그 문제, 그 지점에서 하나님은 우리와 자꾸 데이트를 하고 싶어 하시는 것입니다. 제가 좋아하는 찬양 가운데 본향을 향하네 그런 제목의 찬양이 있어요. 김이보 선생이 가사를 쓰고 김두한 선생이 곡을 붙였습니다. 가사의 내용을 여러분에게 잠시 소개합니다. 이 세상 나그네 길을 지나는 순례자, 인생의 거친 들에서 하룻밤 머물 때 환란의 궂은 비바람 모질게 불어도 천국의 순례자 본향을 향하네. 이 세상 지나는 동안에 괴로움이 심하나 그 괴로움 인하여 천국 보이고 늘 항상 기쁜 찬송 부르지 못하나 사랑의 주 예수 은혜로 이끄시네. 생명강 맑은 물가에 백합화 피고 흰옷을 입은 천사 찬송가를 부를 때에 순례길을 마친 피곤한 나그네는 영광스러운 면류관을 받아 쓰겠네. 참 언제 불러도
마음에 감동이 있는 곡이에요. 이 가사들 중에 특별히 마음에 와닿는 가사가 있습니다. 그 괴로움 인하여 천국 보이고, 그 괴로움으로 인해서 천국이 보인다는 거예요. 이 세상 살아가는 동안에 인생길에는 환난과 어려움이 그치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 괴로움으로 인하여, 그 힘든 문제들로 인하여 천국이 더욱 선명하게 보이게 된다는 거예요. 그 인생의 괴로움 때문에 우리가 이 세상에 정붙이지 않게 되고, 그 인생의 환난으로 인해서 우리가 이 땅에 집착하지 않게 되고, 오히려 천국을 바라보면서 오직 주님만을 더욱 의지하며 믿음으로 나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의 어려움 때문에, 그 괴로움 때문에 주님 앞에 바짝 엎드리게 되고, 주님께 간절히 기도하게 되고, 주님을 더욱더 의지할 수 있게 된다면, 그래서 때마다 일마다 주님의 은혜와 도우심을 우리가 힘입게 된다면, 그 인생의 괴로움과 역경은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 사랑의 또 다른 표현이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새로운 희망을 하나 발견하게 됩니다. 여호수아에게는 아직 정복하지 못한 땅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 땅을 2절 상반절에 보면 남은 땅이라고 표현을 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시각으로 그 땅을 뭐라고 표현하시는지 한번 볼까요? 자, 본문 1절 한번 더 보시죠. 여호수아가 나이가 많아 늙음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나이가 많아 늙었고 얻을 땅이 매우 많이 남아있도다.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는 인간의 시각과 하나님의 시각이 너무나 다르다는 것을 발견할 수가 있어요. 똑같은 땅을 바라보면서 우리 입장에서는 그것이 남은 땅으로 보입니다. 미정복지입니다. 아직 해결되지 않은 숙제의 땅으로 보이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관점에서는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얻을 땅. 한 번 더, 얻을 땅. 영어 성경에 보면 그냥 빼앗지 못해서 남아있는 땅이 아니고 take over, 반드시 정복되고야 말 땅,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거기까지 내다보시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남은 땅입니다. 숙제의 땅입니다. 아직 해결되지 않은 땅이에요. 그래서 우리를 힘들게 해요. 그것이 우리를 늘 긴장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관점으로 볼 때는 그것은 얻을 땅이에요. 반드시 정복될 땅입니다. 이미 백성들에게 주어진 땅이에요. 왜? 하나님이 주시기로 약속하셨기 때문입니다. 여기에 여러분, 우리의 희망이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사실은 우리가 너무 부족해서, 우리의 힘이 너무나 연약해서 정복하지 못한 땅으로 남아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너희가 곧 얻을 땅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본문 6절에 보면 하나님이 더 힘을 실어주시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 땅을 어떻게 하실 것인지, 자, 본문 6절을 보시죠. 또 레바논에서부터 미스르본 마임까지 산지의 모든 주민 곧 모든 시돈 사람의 땅이라. 내가 그들을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어떻게 하리니? 쫓아내리니. 너는 내가 명령한 대로 그 땅을 이스라엘에게 분배하여 기업이 되게 하되. 여러분, 지금까지 우리가 살펴본 내용이 이 한 구절에 다 들어있어요. 지금은 남은 땅입니다. 정복되지 않은 땅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머지않아 그 땅을 어떻게 하시겠다고요? 6절 중반절에 보면 내가 그들을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리라. 비록 겉으로 볼 때는 남은 땅이지만, 그러나 거기 완강히 버티고 있는 사나운 사람들을 내가 다 쫓아낼 것이다. 그래서 너희가 곧 그 땅마저 다 얻게 될 것이다. 그러므로 그 땅은 얻을 땅이다. 할렐루야. 얻을 땅이에요.
이것이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하나님의 능력만 본다면 지금 당장이라도 그렇게 하실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시간을 조정하십니다. 왜냐하면 당장 그렇게 해주면 좋을 것 같지만, 그게 은혜이고 축복일 것 같지만, 우리 인간의 부패한 심성 때문에 거기에서 부작용이 생겨나기 때문이에요. 문제가 다 해결되면 우리는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으로부터 점점 더 멀어지게 되고, 오히려 축복 속에 함몰되어서 하나님을 무시하게 되고, 나 이제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않아도 얼마든지 이것 가지고 살 수 있어, 이런 방향으로 우리가 나아가게 될 것이 뻔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지만 우리에게는 여전히 해결해야 될 남은 땅이 있어요. 지금 당장 얻지 못하는 땅이 있어요. 그것은 하나님이 무능하셔서가 아니라 우리에게 가장 유익할 수 있는 시간을 하나님이 조정하시면서 그 남은 땅을 반드시 우리로 하여금 얻게 하실 것을 생각한다면, 그 남은 땅을 바라보는 우리의 시각이 좀 달라질 수 있지 않을까요? 그 괴로움의 한복판에서도 하나님의 사랑이 좀 깨달아질 수 있지 않을까요? 정말 하나님의 고차원적인 우리를 향하신 배려가 조금이라도 느껴질 수 있지 않을까요? 이런 관점으로 볼 때 성경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내시는 사랑의 편지가 아닐 수 없습니다. 성경 곳곳에 어려운 단어들이 많이 나오고 정말 이해하기 어려운 사건들이 여기저기 등장하지만 그 핵심 주제는 뭡니까?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를 이만큼 사랑한다. 그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이 구구절절 성경 속에 스며져 있는 것 아닙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여러분의 삶의 자리가 많이 힘드십니까? 인생의 괴로움이 마음을 무겁게 짓누르고 있지는 않습니까? 해결해야 될 남은 땅이 너무 많아서 낙심과 절망 속에 있지는 않습니까? 나이가 많아 늙어버린 여호수아의 인간적인 연약함까지 살피시면서 위로하시고 배려하시는 그 자비로우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인생길을 오늘도 인도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여러분들 믿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전능하신 하나님께 날마다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좋은 일이 곧 다가오고 있음을 기대하면서 소망 중에 끝까지 기다리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믿고 기도하고 기대하고 기다리는 것, 이것이야말로 우리 신앙인들이 마땅히 가져야 하는 삶의 자세인 줄로 믿습니다. 한 번 더 따라하겠습니다. 믿고 기도하고 기대하고 기다리자. 그렇게 할 때 지금 우리를 많이 힘들게 하고 있는 수많은 문제들이 반드시 축복의 간증으로 바뀌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부터는 똑같은 상황을 보면서도 이것을 남은 땅으로 보는 것이 아니고 무슨 땅? 얻을 땅으로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더 신뢰하고 더 하나님께 기도하고 좋은 소식을 기대하며 끝까지 소망 중에 기다림으로 말미암아 마침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많은 사람들에게 증거하는 축복의 간증자로 설 수 있는 참으로 행복한 믿음의 사람들,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